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호세아 2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2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함마라 하라.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게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강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너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쌈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더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의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서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덜치슴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호세아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선지자이고 또 그의 행동은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하실 수 있구나 할 정도로 이상한 행동을 통해서 이상한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또 그 일들을 행하도록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흔히 결혼이라는 것은 남녀 간의 가장 아름다운 결합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창세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실 때에 아담으로 하여금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부를 정도로 그 남자와 여자의 그 결혼 관계는 참으로 신비롭고 또 놀랍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완벽한 하나를 이루신 하나님이신지 그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가장 강력한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가 결혼이라는 제도입니다. 근데 호세아는 이런 하나님의 신비로운 결혼이라는 이 제도가 호세아에게는 악몽과 같은 시작이 이 결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말도 되지 않는 일을 호세아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음란한 여인을 취하여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라. 그리고 아이를 낳을 때마다 하나님은 이름을 하나씩 지어주시면서 이 아이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이 아이의 이름은 로루하마라 해라. 이 아이는 루함마라 하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로암미 또 로루하마 또 이스라엘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호세아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 시대에 하나님이 바라보는 이스라엘은 그 잔인하기가 그럴 데 없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잔인함을 드러내는 그런 어떤 그 폐악한 백성 정도로 보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 백성이 아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이런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메시지는 결국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없애버리겠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죽여버리겠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라는 것은 구원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보면 완전히 버리겠다는 그런 선언을 호세아를 통해서 그 당시 여로보암 2세 시대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에서도 이런 어떤 말씀들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한 절을 통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또 호세아의 아들에게 호세아를 통해서 자기 어머니와 싸우기를 논쟁하기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어머니와 논쟁하라. 왜? 너의 어머니는 호세아의 입장에서 볼 때에 내 아내가 이미 아니다라는 선언을 하고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호세아는 결혼을 해서 아직 이혼을 하지 않았지만 이혼한 그런 상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호세아의 입에서 자기 아내를 향하여 이 여인은 내 아내가 아니다라고 선언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과 이혼을 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신부가 아니다. 그리고 나의 신부가 아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음행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그의 삶이 음란하고 또 음행을 일삼고 또 하나님을 떠난 상태, 이런 상태로 그는 지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틈만 나면 음란을 쫓아서 나가려고 하는 집 바깥으로, 그 집 안에 호세아와 함께 집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있는 남자를 찾아서 언제든지 달려갈 준비를 다 하고 있는 이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호세아가 자기 아내를 향하여 이는 내 아내가 아니니 자기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엄마와 논쟁하라, 싸우라. 싸워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머니에게 있는, 너희 어머니에게 있는 음란을 취하라. 여기에서 이제 삼각관계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호세아의 아내, 그리고 자녀들. 이것을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음란한 어떤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부의 아들로 칭하는 자들에게 명령하기를 아들아, 엄마에게 있는 음행을 제하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결국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눈다라는 것입니다. 한편은 음란에 빠져 있는 자들이 있었고 한편은 음란에 빠지지 않는 아들의 역할을 맡은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음란과 싸우라고 이야기하죠. 논쟁하라. 그래서 역사 안에서 끊임없이 이 사건은 반복되어진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이라는 큰 울타리가 있지만은 이 울타리 안에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 있지만 여전히 새 속에 물들어 있는 무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속에는 또 이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정절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공존 속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 호세아처럼 음란을 제한하는 이 메시지가 던져질 때에 과연 이 속에 공존하고 있는 이 세계 속에 누가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누가 이런 호세아 역할을 맡아 있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누가 들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배도하고 있는 자들이 들어야지. 그들이 듣고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우리는 100번 물어도 1000번 물어도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호세아의 입장에서 이 말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하니까 배도한 고멜이 아니라 아직 정절을 지키고 있는 그의 아들들에게 이 메시지가 던져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논쟁하라. 음란과 논쟁하라. 이 이야기는 무엇이겠습니까? 너는 정절을 지키라는 것이죠.
같이 공존하고 있으니까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믿음을 가진 자들조차도 음란에 이렇게 빠져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그게 죄의 어떤 무서움 아니겠습니까? 죄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에 쉽게 그냥 우리가 별 어려움 없이 이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죄에 대한 무서움을 아주 강력하게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육신을 죽여서까지도 죄와 싸워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만큼 죄라는 이 속성은 사람을 쉽게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귀신, 마귀 이런 요물들은 보이지 않는 영역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싹 변질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믿는 자조차도 쉽게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아주 달콤한 어떤 그 사탄과 같은 그런 말을 가지고 믿는 자를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호세아는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자기 아들들에게 명령하는 것이죠. 엄마와 싸워라. 왜? 이 엄마는 내 아내가 아니다. 너희 엄마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 배도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선언, 하나님의 그 어떤 뜻,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보는 시선은 아주 단호하십니다. 배도한 자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지금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은 전체가 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지 않습니까?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고 그 앞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 언약을 통해서 너의 후손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함께하는 이곳에 어떻게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이 버리는 자들이 생길 수 있을까? 라고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어렵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다라는 것을 믿으시지 않습니까? 혹시 이 진리를 거부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다라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계획하셨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을 거부하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이런 분들에게 이 본문의 말씀이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 안에 있지만 창세전에 선택되지 않은 사람도 여기에 들어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오늘 이런 본문의 말씀이 선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그 큰 교회에 보면 그 장사하려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솔직하게. 보험하시는 분들은 사람을 많이 만나야 되니까 큰 교회 가면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생계수단으로 기독교를 선택해서 교회 안에 들어오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믿는 척하고 그렇게 다니면서 자기는 이제 그 사업하는 거죠. 이런 어떤 그 믿음 없이 들어와서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런 말씀들, 오늘 같은 이런 말씀들은 직접적으로 적용이 되어지고, 또 반면 이제 믿는 자에게 이제 경고죠. 너희들은 저와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래서 실제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 있는 사람은 믿는 자에게 말씀이 전달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나는 돈 벌기 위해서 교회 간다, 이런 사람에게는 이런 말씀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백날 청날 음란을 제하라, 싸우라, 죄와 싸워 이겨라, 아무리 목사가 떠들어도 소기의 경일기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며 처음부터 그렇게 된 자에게는
배교의 현상밖에는 나타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런 본문들도 너무 지나치게 믿다가 우리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 자녀로서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이런 어떤 두려움에는 빠지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하나님 자녀들은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싸워야 될 논쟁의 대상이 자기 어머니가 아니라 이미 배교한 한 여인인 것을 호세아는 선언하면서 아들들에게 그렇게 싸우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의 시대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이렇게 역사 안에서 남겨진 자들이 남아서 싸우는 이 역할이 중요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엘리야 시대 때에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도 그랬죠.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가지고 완전히 이제 다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패잔병처럼 도망갈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은 다 하나님 떠나고 저만 남았습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위로하셨지 않습니까? 그때에도 하나님이 남겨둔 자가 엘리야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이스라엘 안에 흐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남겨진 7,000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남겼습니까? 당연히 우리 하나님이 남기셨죠. 엘리야가 남긴 것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엘리야 시대 때에 엘리야 선지자도 보지 못하는 어떤 지역 속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 움직이고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눈에 믿음의 사람들이 보이십니까? 아니 보이십니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믿는 자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우리만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미국, 유럽, 아프리카, 어디든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남겨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도록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열심히 우리를 이렇게 불러 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 호세아 2장 1절부터 13절에서 이야기하는 핵심이 뭐냐 하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고 복되게도 하시고 없애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으니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살다 보면 내가 뭔가 좀 잘나서 이렇게 된 것처럼 이렇게 착각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착각은 자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는 늘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목을 들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꼬꾸라져야 되죠. 그래야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 아닙니까? 우리가 높아진다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아니십니다. 우리가 낮은 자의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내가 크면 내가 잘난 것이 부각되어지지 하나님이 어떻게 부각되겠습니까? 내가 꼬꾸라져야 내가 큰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항상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쪽으로 성경은 흘러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이런 어떤 논지를 가지고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5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떤 범죄하고 있는 호세아의 아내로 등장하고 있는 고멜의 회심이 아니라 변질되지 않고 있는 아직은 정죄 아래에 있는 호세아의 자녀들에 대한 역할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싸워야 되고 너희들이 논쟁해야 되고 너희들이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게 기 없는 자, 들을 기가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들을 기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들이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행하고 그리고 이기고 싸우고 승리해서 천국 백성의 어떤 자리에까지 우리가 서 있는 영광스러움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어떤 역할들을 누가 해야 되는가 하면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3절에는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 껴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강야 같게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논쟁을 하고 음란을 제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며 고멜에게서 음란이 제거되지 않게 되어지며 그대로 음란을 계속하게 된다면 고멜을 나던 날같이 발가벗겨 버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스라엘에서 발가벗겨지는 것은 최고의 수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수치스러움을 경험하게 하고 죽는 고통이죠. 그리고 그가 사는 그 삶이 광야 같게 되게 하고 마른 땅 같게 되게 하고 목말라 죽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하나님을 만나기 좋았던 또 늘 하나님과 함께 했던 곳이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다라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우리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편에 서셨지 않습니까? 그들이 밥 먹을 것이 없다라고 울 때에 먹을 것을 주셨고 고기 없다고 울 때에 고기를 주셨고 아이고 오늘은 물이 없네요 하나님 할 때에 물도 주셨고 그렇게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독이면서 먹이시면서 그들에게 광야 생활 가운데에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가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아니라 진짜 광야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도움이 전혀 미치지 않는 광야. 들을 사람들이 없는 광야. 광야에서 100번, 1000번 외쳐도 배에 굶주린 짐승들만 사람 잡아먹으려고 모이지 도와줄 사람들은 모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 고멜을 이런 광야와 같이 되게 해서 그로 하여금 마른 땅 같이 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죽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겠다고 목말라 죽게 만들어버리겠다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아니할 때에 그 몸에서 음란이 제하여지지 아니할 때에 사실은 불가능이죠. 고멜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음란을 제하지 아니하며 그들을 망하게 하겠다. 이 선언은 지금 고멜에게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은 누구에게 하고 계십니까?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 역사를 따라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광야와 같이 애굽으로 아수르로 잡혀갈 수밖에 없습니다.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스라엘이 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 탓으로 돌리면 절대 안 됩니다. 모든 원인은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인간에게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인간이 잘못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라고 했습니까? 아담이 먹었잖아요. 그런데 그 뒷감당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이 성경의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했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배도했고 배도한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달했지만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망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죠. 그게 성경 역사 아닙니까? 인간이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말을 좋은 말을 아무리 많이 갖다 부어도 완악한 인간은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는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설교 잘하는 목사를 모시고 와서 여기서 설교를 해도 안 들을 사람은 안 듣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늘 누구에게 들으라고 말씀합니까?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을지어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럴 귀가 있어야 되죠. 예.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들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4절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이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결국 음란한 자식들에게도 지금 경고가 주어집니다. 음란이 제하여지지 아니하면 너희도 내가 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음성은 지금 음란한 논쟁을 하게 했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너희도 음란을 제해야 된다. 그래야 너희 어머니와 같이 음행에 빠져서 망하지 않게 되어진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도 멸하리라. 너희도 내 자식이 아니라고 하겠다. 왜? 너희가 음란한 가운데서 태어났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너희 스스로도 제하지 않고 있으니 너희들도 음란한 자식으로 내가 취급해버리겠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가 던져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제 아래 태어났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거부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원죄를 가지고 세상에서 태어났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사함 받은 이것을 믿음을 가지고 지켜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똥 묻히고 살았다고 해서 지금도 여전히 똥 묻히고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씻겨주셨으면, 깨끗하게 씻겨주셨으면 그 씻겨준 그 깨끗함이 나의 모습인 줄 알고 본향을 향하여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를 향하여 다름질해 가는 것이 믿는 자의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자칫 잘못 오해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믿는다라는 고백만 달라졌지 나머지는 똑같다 이러면 곤란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고백한 그 고백을 따라서 믿음의 경주를 이제 새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메시지를 지금 우리는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메시지를 듣고 있는데 그 어머니인 고멜의 음행은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그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복이 바알로부터 주어졌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삶에 지금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에 모든 어떤 그 원동력, 나를 살게 하는 이런 힘은 내가 가진 재력이고, 내가 가진 학력이고, 내가 가진 인맥이고, 내가 가진 권력이고, 내가 가진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났어. 아니면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바알 신이 나에게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합 왕 때에 가장 이스라엘이 불러들이면 안 되는 그런 어떤 이방 신인을 불러들인 결과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바알의 뜻이 무엇이냐니까 바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라는 뜻이 있고 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주인이고 왕인 거예요, 바알도. 그런데 무엇에 대한 주인이고 무엇에 대한 왕이냐 하면 이 바알 신은 풍요하고 철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죠. 풍요. 그리고 번식, 다산, 자녀를 많이 낳는 것. 자녀 많이 낳는 게 힘 아닙니까? 대한민국은 힘도 없습니다, 앞으로. 네, 희망이 없습니다. 자녀 안 낳으면. 세상 논리로 볼 때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그 나라들 보시면 다 인구가 그래도 억 단위는 넘어가지 않습니까? 중국은 10억도 넘지만은 인구가 그렇게 사람이 많아야 힘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경쟁력도 나오고 군사력도 나오는 것입니다. 많아야 거기에서 머리 좋은 사람도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자녀를 낳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세상 원리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런 것들을 다 주는 것입니다. 다산, 풍요. 인간이 제일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풍요롭게 사는 거.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엄청난 어떤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 줄 아느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소개를 합니다. 이 가나안 땅은 그래서 가나안 땅에 대한 소개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신명기 11장에 나옵니다. 이 신명기 11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우리에게 주신 땅이죠. 근데 이 땅을 신명기 11장 8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뭐 영원토록 이제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에 주어지는 것이죠. 너희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물댐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땅입니다.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적당하게 주시고 그래서 산과 골짜기는 그 빗물을 딱 받아놨다가 농사를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땅.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는 농사를 지으려면 뭐 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발로 물을 댔다라고 이야기하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인간이 열심히 수고해서 농사를 지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는 너희가 수고할 이유가 없다. 왜? 하나님이 이른 비를 때를 따라 주시고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고 파종할 때는 파종하도록 또 거둘 때는 거둘기에 적당하도록 하나님이 적당하게 비를 줘서 곡식을 풍요롭게 해주겠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할 때에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고 그 명령을 지킬 때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너희의 쓸 것들을 공급해 주겠다. 그러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뭘 가지라?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곡식은, 이 포도나무의 열매는,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을 만든 이 삶은, 내가 기름 바르는 이 기름, 나를 치장하는 이 아름다움은, 다 누가 준 것이다. 바알이 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이 순간, 이 영광, 이 은혜의 감격스러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누가 주신 것입니까? 예, 하나님 주셨다고 믿으셔야 되죠. 예. 이게 철저하게 우리가 고백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내 노력으로 내 어떤 내가 힘써 애쓴 결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그분의 은혜에 베푸신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누리고 있다라고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할 때, 또 건강치 못할 때에도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것이죠. 뭐 어디 뭐 좀 사는 게 힘들어지면 아이고 하나님이 어디 있노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환경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은혜롭게 만들어 가고 계시거든요. 더 믿음 있게, 더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안 계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자에게 항상 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명령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또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명령도 하시고 그래서 그때에도 하나님 자녀는 기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자녀는 감사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상황이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고멜과의 관계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멜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 모든 것들이 바알이 주었다라고 그렇게 믿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그가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사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이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고멜은 누구를 찾아가는가 하면 자기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내 생활에 좀 더 도움을 주는 사람, 도움을 주는 신. 그래서 그가 찾은 신이 누구냐 하니까 바알 신이고, 그리고 또 이 바알이 그런 걸 주었지만은 또 누굽니까? 지금 있는 호세아, 자기 남편 호세아가 아니라 호세아보다 더 능력이 있는 바깥에 둔 남자, 그 남자를 찾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치장도 예쁘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그래서 나는 그 남자를 찾아서 가노라 하고 고멜은 여전히 말도 안 되는 꿈을 꾸면서 그렇게 찾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누가 개입을 합니까? 예, 호세아가 개입을 하죠.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사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남편이 이제 낯서가지고 아내가 다른 길을 찾지 못하도록 그 방법들을 다 막으니까 그제서야 고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 내 본 남편이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니에요. 신약의 탕자, 그죠? 집 나간 탕자하고 똑같습니다. 열심히 받은 유산 다 탕진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누굴 찾습니까? 내 아버지 집이 좋았다 이러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딱 그런 모습이 딱 떠오릅니다. 여기에서도 주인공은 누굽니까? 여전히 호세아입니다. 그리고 집 나간 여인은 그의 아내는 여전히 삶의 어떤 궁핍함을 찾아서 움직입니다. 집 나간 탕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가 왜 돌아왔습니까? 궁핍해서 굶어 죽을 정도 되니까 이제 굶어 죽는 것보다는 아버지 집에 가서 그냥 뭐 지엄념이라도 먹는 게 낫겠다. 뭐 종이라도 돼서 뭐 밥이라도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돌아온 거잖아요. 지금 이 고멜도 똑같습니다. 그가 뭐 신경에 무슨 뭐 해결을 하고 변화가 있어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가는 길을 호세아가 막아 놓으니 할 수 없어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해결가 아닙니다. 이 해결가 아니에요. 그냥 돌아오는 겁니다. 이게 누구의 모습이냐 하면 장차 일어날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망해가지고 잡혀갑니다. 잡혀가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이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니
그들은 이제 돌아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잡혀가게도 하시고 돌아오게도 하시고 모든 역할들을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누가 껴있습니까? 그냥 갔다가 오는 그런 무리들이 항상 있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잡혀갔다가 아무 생각 없이 돌아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돌아오게 해서 진짜 눈물로 기도하고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냥 갔다가 그냥 돌아오는 사람들도 그 가운데 수없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호세아를 통해서 고멜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무너진 배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너무나 안일한 그들의 어떤 삶의 그냥 무의미한 삶의 어떤 한 자락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 속에 누가 끼어 있는가 하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여기에 함께 끼어져서 팔려가고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역사,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회복시키는 이 역사 속에서 남겨진 이스라엘, 그때 하나님 남긴 엘리야 시대 7,000명처럼 그때 남겨진 사람들은 뭐 했을까라는 것이죠. 뭐 했습니까? 예, 다니엘서를 보시면 잡혀갔던 그 무리들은 그 잡혀갔던 곳에서 우상 숭배하지 아니했고요.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곳에서 몸부림쳤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잡혀갔던 사람들이 우상숭배에 빠져서 여전히 그곳에서도 우상숭배할 때에 남겨진 자들은 그 속에서 목숨 걸고 싸웠다라는 것이죠. 우상 앞에 절하지 않기 위해서 싸웠고 차라리 죽이면 죽이라 해서 불가마 속에도 들어갔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그 속에서 신앙의 절정들을 지켜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은 또 돌아와서 성전 지을 때 함께 동참하고 의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 그들은 열심히 믿음을 지켜서 그들을 살게 한 그 시절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모든 교회가 다 선하다고 하면서 그 선한 길을 쫓아갈 때에 우리의 눈에도 그것이 선하다면 우리는 쫓아가야 되죠. 근데 그 길이 선한 길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역산에서 믿음을 지키는 길로 가야 되는 것이죠. 어떤 각오로 가야 됩니까? 순교할 각오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지키는 또 우리가 믿는 믿음의 정렬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무엇을 맛보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맛본다라는 것이죠. 그 불가마 속에서, 그죠? 풀물불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다 죽었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던져지는 순간, 던져질 때에, 던지는 사람조차도 타버릴 정도로 불길이 센데, 어떻게 그 불 속에서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게 하시니까 산다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자는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가 가진 믿음 아닙니까? 오늘날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서 이곳에 두셨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매일 이유가 없습니다. 고멜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방신도 쫓아가고 또 잘난 놈도 쫓아가고 잘난 사람도 쫓아가고 그렇게 해서 내 남편보다 더 훌륭하고 인품 있는 사람을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했지만 실상은 그것이 그에게 허상이 될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호세아는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끔 하는 것 같습니다. 참 너무나 평범한 이야기 같은데 이 평범한 진리 속에 거부할 수 없는 믿음의 길이 숨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음란을 제하라, 논쟁하라.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사는 모든 일체의 비결은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오늘도 하나님은 반드시 살리신다. 그러니 너는 무엇을 하라? 믿음을 지켜내라. 믿음을 가지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 있게 사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실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많이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278장 함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